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귀에 담아두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영혼 구원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다. 소용없다. 그래서 영혼 구원 어제 우리 지방회 때 37개 교회가 다 모였는데 우리 교회 2명이 전도상을 딱 봤는데 야 얼마나 그냥 가슴이 뿌듯하든지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뭐 시스템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자랑하지도 마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건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걸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뭐였냐면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잘 못 깨달았거든요.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인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공동체 오픈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틀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럴 때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럼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제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큰 자. 우리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키 크거나 무슨 지위가 높거나 담임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보다 작은 자를 위해 내려가는 사람이 큰 자예요. 자, 첫 번째, 내려가는 사람이 큰 자예요. 자, 그럼 내려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44절을 보시면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했죠. 넘겨지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나 그냥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막 그러면서 서로 크냐 작냐 그거를 변론했다 그 얘기예요.
4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이 늘 있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들끼리 막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이 순종하는 이 아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걸까 뭐냐면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나보다 저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높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나에게 이렇게 영접하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높으니까 영접하는 게 당연해요. 높으시니까. 그 높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어린 그 어린아이 하나도 주님을 영접하듯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 주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자,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로 시인 중에 지금도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뭐 이제 불교 신자긴 해요. 불교 신자인데 그 신말이 참 감동적인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가 있어요. 그 꽃이라는 그 꽃 이게 시 제목이에요. 근데 그 시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게 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냐면 정상을 향해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올라갈 때는 우리가 왜 목적을 향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꽃들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정상에만 가야 되니까 야, 이 시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해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이 안 보여. 작은 것들이 안 보여. 그런데 정상을 찍고 이제 언젠가는 다 내려오잖아요, 우리. 그죠? 그게 지위가 됐든 그게 인생이 됐든 그게 하여튼 뭐가 됐든 내가 생명이 됐든 언젠가는 올라갔다가는 내려오는 날이 오잖아요. 주님 곁에 가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게 내려올 때 그때서야 그 옆에 있던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다예요. 시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나고 내려갈 때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이기적으로 욕심 막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내가 살려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려다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막 올라가려는 욕심과 야망을 좀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여러분 여기 속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나보다 못 배웠네. 나보다 돈도 없네. 나보다 문제가 있네. 그렇게 막 깜보고 무시하고 내가 높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보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고 높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야망이나 세상 욕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보다 작은 자를 위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 금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금하지 말고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요한은 동문서답합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제자인데 근데 자기들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래내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제자인데 쟤네들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도 제자인 나는 옳고 제자가 아닌 너는 그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큰 교회니까 우리는 뭐 장자교단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됐더니 목사가 신학대학을 갔더니 야 그래도 장로교회가 장자교단 아니냐? 아니 무슨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뭐 여러분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같이 들어왔거든요. 인천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펜젤러는 부인이랑 같이 왔거든요. 레이디 퍼스트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너무나 유치한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쵸?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너는 무슨 교단이네, 너는 뭐네.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안 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 다 한 형제자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도 말이죠. 사무엘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엘리제사장이에요. 엘리제사장. 엘리제사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 성경에는 없지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앉으면 안 돼요. 서서 집례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성경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늘 앉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그러면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면은 의자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의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그 소식에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의자에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목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목이 부러져 죽었을까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에 대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제사장들 나올 때 의자 강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엘리 제사장 나올 때는 의자를 강조해요. 그걸 보면 아마도 그 의자에 앉아서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나 그 말씀 다 아는데?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나 다 들은 얘기고 나 다 아는데. 아니,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리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나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딱 그렇게 교만하게 앉아있으면 엘리 꼴 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성도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사람인 거예요. 큰 사람인 거예요.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우월의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다시 내려가세요. 내려가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요.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의 말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도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너희들한테 해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씀 안에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 같은 공동체라는 거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있어요. 반대.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작은 교회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꾸 큰 교회 흉봐. 큰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자기는 작은데 큰 교회를 자꾸 흉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큰 교회 뭐 비리가 많고 뭐가 많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지.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생명 살리는 데 초점 맞추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크고 작은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 그 교회 성가대가 뭐 잘하냐 못하냐, 뭘 하냐 못하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못 본 척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을 금방 알아채려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보고 듣고 실천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모래내 교회가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고 저 교회가 저 일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되고. 맞죠? 그러면 돼요. 비교하거나 못하네 잘하네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그런 사업체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래내 교회 부흥하기 원하세요? 정말? 정말로?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 행하고 기뻐합니까? 나는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 행하고 기뻐합니까?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보시는 큰 자는 구원을 위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은 나보다 작은 자를 위해 내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목적을 위해 내 주변 바라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소자,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